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최현주 간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어서 쭉 봤어요. 그런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2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이란 23가지 가운데 나에게 딱 들어오는 게 뭐냐? 뛰어난 스토리.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지지난주 우리는 박순애 전사님을 모시고 간증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분은 인간적으로 봐도 스토리텔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같은 간증인데도 얼마나 감동 있게,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빼어난 언어의 옷을 입고 세상의 그 산골 산간에서 1000권이 넘는 고전 인문서를 읽고 자랐어요. 어떻게 그런 영적인 언어와 그런 그 격의 언어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극화적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임팩트하고 파워풀함. 오히려 이건 지식인들이 들을 때 콱콱 넘어져요. 이야, 저런 삶도 있었네. 얼마나 콘텐츠가 풍부하고 다양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이분 한번 모시고 집회 좀 하세요. 그분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넘버 원, 베스트 원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신년 축복선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베스트 원, 넘버 원을 넘는 올리 원으로 제가 잡았어요. 올리 원으로 이미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분 집회도 역시 올리 원의 집회였단 말입니다. 정말 제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나라가 이 모양 이런 환란을 올지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 있잖아요. 중심을 잡고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에 있잖아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탁월한 예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모건 하우젤이 말한 23가지 불변의 법칙은 생명현상, 또 삶의 현상의 측면에서만 관찰한 거예요. 아르케, 아드폰테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생명현상이나 삶의 현상의 측면에서만 보면 모건 하우젤의 법칙은 오래도록 아마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실천해도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인간의 죄성. 일찍이 맹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누가 맞느냐? 다 맞아요. 다 틀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나중에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고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욕망, 그것이 주로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원망, 불평, 교만. 이거 잘못하면 원불교가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는 뭘로 간 줄 아세요? 자책, 자학, 자살로 가는 거예요. 욥은 평소에도 경건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요, 맨날 있으면 드리고 바치고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많은 재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비극이 순식간에 와버렸어요. 게다가 자녀들까지. 이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내 아들 하나만 죽어도 그냥 그 트라우마가 몇 년간인데 자식 10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은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막 그냥 습관적으로 거의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뭐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다니.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탄이가, 마귀가 또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건강을 주셔서 그러지. 욥을 한번 쳐보세요. 욥을 온몸에 쳐버리면 그는 패도자가 될 겁니다. 배신자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 생명 건들지 마. 생명 건들지 마. 그래, 사탄이 감히 욥의 생명을 건들지는 못했지만은 온몸에 온갖 종양, 악성 피부 종양, 대상포진보다도 더한 종양,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양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너무나 가려워서 고통이 심해서 막 그냥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씨,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미쳤어라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시오. 남는 양반이 어찌했을까라. 여러분,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그냥 가을을 남기고 겨울을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근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비극이 한순식간에 왔어요. 순식간에 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욥의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고 계셨던 거예요. 욥아, 너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단다. 너는 네가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며 나 여호와에게는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지금 고난의 영전을 하고 있단다. 너는 지금 사탄과 거룩한 영전을 하고 있단다. 욥아, 힘내라. 나 여호와야말로 올리원으로 존재하시고, 올리원 유일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에 한 분이신 참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올리원이요. 예. 그 올리원으로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 네가 당하는 고난이 변하여 엄청난 축복, 너만 누리는 올리원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는 지금 사탄이와 전쟁을 하고 있단다. 예. 그러나 불행하게도 욥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관성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찬양은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비극이 너무나 한꺼번에 와버렸어요. 오늘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이 왔어요. 참혹한 고통이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비극 앞에서 욥이 나름대로 막 그 칼바람 앞에서 칼춤을 췄어요. 막 칼의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런 건 어디서다 나오느냐? 자, 김원 작가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에서 내가 다 이름 따온 거예요. 여러분. 칼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기도의 칼춤을 추었지만 정작 욥에게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느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욥의 심장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감동이 전류처럼 흐르는 듯한 영적인 전율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여기 운행하시네, 이걸 느껴야지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근데 욥은 이걸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감동을 받았어요. 첫째는 뭐냐? 고통이 너무 컸어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감당할 수,
막상 찬양은 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너무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이 컸어요. 욥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도 바로 져줄 줄 알았죠. 여러분,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베스트 원으로 살았어요. 넘버 원으로 살았어요. 최대의 부자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살바토르 문디가 모나리자가 예수의 초상화를 그렸거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짜리 6천억. 이야, 참. 살바토르 문디를 가지고 있는 그 빈센트인가요? 그 왕세자보다 욥은 더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연적인 은총이나 특별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건 하우절의 주장을 빌린다면 욥에게 비극은 순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와, 기도의 기간은 오래 걸리는데 왜 이렇게 기적의 역사는 늦게 나타나느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 영광, 갑절 축복, 올려원의 축복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다 짜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몇 갑절에 아니 올리원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욥이가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몰랐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전사님 표현을 믿는다면 고난의 기관과 분량을 채워야 해요. 고통의 임계점을 극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임계점, 감사와 찬양의 임계점, 이거 여러분 다 우리의 현실의 한계 임계점을 뛰어넘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고통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미루고요, 시간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간 동안에는 통상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요. 순식간에 고난이 와버려갖고 그냥 입으로는 감사가 나오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요. 아유, 우리 정권사님 이제 내년이면 88세요. 근데 88세를 앞두고 대상포진이 머리로 오셔가지고, 와, 난 처음에는요 대상포진이 왔다고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신 분이 왜 대상포진이 옵니까? 내가 교만했던 거죠. 은근히 비웃었어요. 아이, 그러고도 기도해드리고 왔지요, 제가. 그런데 제가 대상포진을 조롱했던 저는요, 세상의 전기장판에다가 저온 화상을 입었어요. 저온 화상을 입었어요. 발을 포개고 잤는데 전기장판, 여러분, 닥터에 의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화상이 아니라고 괜히 염증을 한 거라고. 아이고, 여러분, 저 가까운 필스토리에 가서 보이더니 이건 100% 화상입니다. 100% 화상. 예. 그래도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 무릎 꿇고 기도해요. 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런 상황이 있어요. 저 무릎 꿇은 겁니다. 지금 무릎 꿇은 거요. 포개고 꿇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정원사님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밤을 며칠 새벽 2시 반 3시에 깨가지고, 여러분, 신년 축복성의 말씀이 쫙 하나가 풀리니까 다 풀려버려. 그냥 다 풀려버려. 이야, 이 올리원의 축복이 이렇게 오는구나. 여러분, 이번 올리원의 신년성에 기대하세요. 백신 맞아보라. 여러분.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야, 아버지, 우리가 여러분 강당 기도회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심장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에 전류가 흘러야 돼요. 온몸에 전류가 흐른다. 이건 한강 작가의 표현을 내가 빌려온 거예요. 전류. 예.
그래서 우리는 통성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박선혜 전사님도 강단으로 올라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나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 제가 여러분 모두가 강단에는 못 올라가도 대부분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다 참으로 위대한 무릎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이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생각, 영적인 고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기도하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깊은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여기서 사고한다는 말은 무슨 철학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영역에서, 거룩한 차원에서 이런 사고를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지난번에 김의신 박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체적으로 당시에 평균 연령이 33세, 34세였을 때 중국의 그 위대한 사상가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80을 다 넘겼대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해도 이렇게 오래 살거늘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경건한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땡스, 감사는 어디서 나왔느냐? 땡스에 나왔어요. 생각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땡스는 뭐냐? 긍정, 경건, 아니 거룩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통을 반드시 반전되게 해주실 거야. 이 고난의 임계점만 넘으면 더 눈부시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올리원의 축복을 설계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땡스가 떠올라요. 땡스라는 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력에 의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토끼가 떠올라. 여러분 감사의 쇠도끼, 은혜의 쇠도끼, 기적의 쇠도끼, 순종의 쇠도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슬픔도 편집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답게 편집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합력하여, 그 말이 뭐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박순애 전사님을 닮아서 가끔 반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슬픔도 편집될 수 있는가? 고난도 편집될 수 있는가? 아멘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근데 욥이 미안하지만 인간인지라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의식,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가 있던 것 같아요. 잠재적 사교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대하였지만은 자신의 현상과 환경의 억압이 그에게 너무나 디프레스를 갖다 준 거예요. 억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근원적인 아르케적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생명의 현상과 억압된 환경 때문에 여러분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보다는 자신의 의를 더 의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욥기에서 내기를 시작하는 분이 누구냐? 사탄이 아니요. 대놓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어요. 욥에게 인내심을 주어요. 인내심을. 그렇게 해가지고 욥이란 훌륭한 신앙 속에도 결국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욥 속에 있는 자신의 의야. 의. 이걸 들춰보내가지고 이걸 들춰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 이제 올리원의 삶을 살도록 사탄에게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게는 욥이라는 사람의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크게는 욥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상대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절대적으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해 준 거예요. 아주 시적 산문으로 말이죠. 그러니
이런 과정에서 잠시나마 욥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비극은 순간에 찾아왔지만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욥은 계속해서 기도 유물을 파고, 계속해서 기도 유물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그는 모든 안개를 뚫고 피를 뚫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박순애 전사는 간영처럼 평생 처음이 비행기를 탄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고도를 뚫으니까 비가 멈추고 눈부신 태양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욥이가 이 순간, 욥도 실수를 했어요. 뭐였는 줄 아세요? 자신을 자책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경건한 사람이. 근데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하고 자기를 낳던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책을 넘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9절로 11절 시작.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사역을 했어요. 이게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는 청중에게 충실한, 소위 말하면 프라이빗 트랜슬레이션을 했습니다. 공역은 아니에요, 사역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욥의 심정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일부분을 소개하는데 이건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욥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리라. 우주 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리라. 벌써 전화 오잖아 지금 블랙홀에서. 내가 잉태된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여기서 귀신, 리워야단을 귀신으로 도깨비로 지금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을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연감에서 삭제해버리라.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버려.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라. 중약하고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이걸 아나운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만 이렇게 하지. 오늘 욥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그냥 욥이가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 찬양했어, 감사했어요, 갈 노래를 불렀어요. 예.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원래 이태리의 곡인데 우리나라의 그 시각장애자이시죠? 이영복 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 왜 낳으셨나요? 어머니 바람이 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이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거 다 잊혀져간 노래인데 이거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는 사람 대한민국인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진양로는 이 정도면 잘하지 하잖아요. 이 정도면. 인터넷 기사 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자 어머니들의 반응이 다 달랐어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는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다, 하나님의 뜻이란다. 근데 이순신을 닮은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는 소식을 아무도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한석봉의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가서 글 공부 10년 하고 오면 가르쳐 줄게. 맹자를 닮은 어머니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말하는 것 보니까 짐 싸자, 이사 가자. 맹모 삼천직이라고. 보통 어머니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면 알아. 네 아버지가 잘할 거야.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걸 우리 알아야 돼, 여러분. 예. 근데 욥이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왔어요. 7일 동안 위로를 해줍니다. 아이고 욥이가 이래서 어쩌. 아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 욥기 2장 12절로 13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 말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욥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잖아요. 자, 하여간 옛날에 안면마비가 한번 왔어요. 왔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집사람이 힐끗 보면서 그러니까 쉬라고 했잖아.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또 정원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씻어 이거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욥이는 그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 꼴을 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환자실에서 면회 안 되잖아요. 면회 안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자, 욥기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고통이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있는 철학자 하이데커의 말에 의하면 존재적 불안, 샤르트에 의하면은 뭡니까? 실존적 불안을, 이 실존적 불안은 미래 불안으로 연결돼서 미래 불안은요, 욥이가 고난 당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은 베스트원으로 잘 살았잖아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요. 그런데 그렇게 돈도 많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면 어쩌지? 나에게 재앙이 오면 어쩌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욥기 3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도 이런 내면적 불안이 있었어요. 미래적 불안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욥이가 그런 불안을, 염려를 가져서 이런 고난이 왔다 그렇게 규정지어서는 안 되지만 더 정확한 건 사탄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욥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방정맞은 생각.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하는 겁니다. 예,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우신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의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96%가 다 헛된 것이래. 다 쓸데없는 것이래. 정확히 말하면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4%만 어쩔 수 없는 얘기라는. 이게 어니 젤렌스키가 모르고 사는 즐거움. 아까 금방 송진영 전사님이 보내줘서 이거 3부 예배 때 인용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사는 자 4%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쓸데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운영하신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뭐 사실이니까 법륜 스님이라고 하시죠? 잘생긴 분요. 근데 그분이 참 질문을 받는데 객석에서 스님,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거기 질문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스님도 주의 뜻대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겨. 외롭고 쓸쓸해지며 희망이 사라져가고 찬송이 되지 않을 때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겨. 참 좋은 친구 되시 우리를 보호하시 큰 소망 되시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겨. 이래도 안 맡기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저주시가 나와요. 저주시가 나오긴 나와요. 한탄하는 삶을 남을 저주하고 막 나를 저주하고자. 시편 35편 7절 8절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시편 109편 또 9절로 3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또 109편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 저주시가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되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No.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다. 그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총만이 필요하다. 이걸 강렬하게 눈부시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어요. 욥의 자책과 저주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욥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자책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자기 일을 지나치게 정지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사탄이 옛사람 요 옛자 요 옛사람의 소유, 요건 그냥 십자가의 망치로 박아버려야죠. 그러나 나의 존재론적인 삶, 나의 생애 자체를 저주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탄원을 하라는 거예요. 플리드, 탄원을 하라는 거예요. 아픈 마음, 자신의 의를 변명하지 말고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왜 그랬을까? 선업 갖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려요. 탄식의 기도.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욥이가 자신의 임계점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참,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정권사님은 자기 몸이 센 줄 알아요. 한 50대 가락동 개척이 전이었으니까요. 한 초중반 정도 되셨나? 예, 당시 동양의원이라고 강조 있었는데, 아니 정권사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막 은사집회 다니시고 그런 분이 아파요 몸이. 그래 내가 무조건 집사람과 함께 병원에 모시고 갔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난 그때는 몰라요. 나는 뭐 갑상선 임파선 전혀 몰랐어. 내가 아는 건 오로지 호남선하고 경부선밖에 몰랐어. 예. 그 갱년기 이런 거 몰랐어. 나 진짜 사춘기만 알았지. 내가 볼 때 정원 선생님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원장님한테 나는요 예수 믿고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으라고. 난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으라고. 옆에서 내가 듣기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원장님 앞에 민망하잖아요. 본인으로서는 그것이 자랑이고
간증이겠죠. 고백이겠죠. 근데 닥터에게는 excuse me가 되는 거예요. 그 원장님 앞에서 육체적인 의로 그럼 왜 와요? 나 같으면 그럼 왜 오세요? 가세요 그러지. 근데 다행히 그 원장님이 우리 이재훈 목사님처럼 친절하고 명의 중에 명의여가지고 그러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몸은 돌봄에 사셔야지요. 링거 몇 대 맞고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계세요. 참 욥도 한순간이었지만 자기 연면, 자기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너무나 길고 슬프고 깊으니까 임계점에 달했어요. 더구나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요,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친구들의 잘못된 지적이 잘못됐어요. 나중에 다 기대해보세요. 욥기를 어떻게 잘하는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잘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욥이 먼저 말을 꺼내요. 참다 참지를 못해갖고 자기를 저주하고 생애를 저주하고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자, 20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친구들이 안 왔으면 이런 고백도 안 해. 이런 한계점도 몰라요. 그녀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도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나 슬프니까. 자, 에레미야 15장 10절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0장 14절 15절 참 읽기 불편하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 독자가 에레미야 당시의 독자도 있지만 제2의 청중, 제2의 독자는 우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개 아무리 불받고 개 아무리 어떠한 간증을 하는 사람도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약한 인간에게 폭력이 주어져서는 안 되고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견인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다 공부해서 견인의 은혜,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이 있을 때 우리도 결국 임계점을 넘어서 저 천국에 다다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갑절 축복, 갑절 은혜, 올리원 기대를 해보시라니까요. 올리원 맛을 보고 맛을 하래. 샘표관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욥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금신앙으로 일깨우는데 여러분 욥을 소재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보란듯이 욥을 자랑하신 것도, 야 욥이 봐라, 몸을 쳐도 자신의 의를 오히려 내놓고 죄인이라 고백하며, 그리고 욥이가 올리원의 축복으로 올리원의 존재로 살아가지 않느냐. 사탄이 알았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더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욥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야 너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없다. 너에게는 임계점이 있지만 나에게는 임계점이 없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워주는가? 너는 올리원으로 세워줄 것이다. 올리원이 되게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올리원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에게
세워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기에서 욥의 인내만 강조하면 안 돼요. 욥의 인내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욥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또 38장 38절로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게 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을 때도 욥에게 이런 속삭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텔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예. 사람은 크든 적든 내면이든 외면이든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실존적 불안, 여러분 존재적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선혜 전사님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는 가난한 날에 결정된다. 영적인 절정이 축복의 절정이다. 축복의 거대한 바다에 올라타라.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 제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2024년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 아까웠는데 저도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류가 흐르도록 그렇게 엎드리며 기도하고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현대에 너무 모던화되고 너무 시대의 흐름에 편성되었지 않았나. 막 여러분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하는데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범죄 도시에 나가서 범죄를 합니까? 어디 가서 유흥업소에 가서 방탕을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뜨끔뜨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박순애 전사님처럼 다 고생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백신, 고난의 백신 주사를 맞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백신 주사를 맞으면 부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형통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다 시리즈 지금 5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너 왜 태어나게? 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너 온리원의 삶을 살도록 내가 태어나게 했던 거야.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앞으로 온다. 효리와도 봄이 오듯이 온다. 온다의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탄절도 온다. 또 신년 송구영신 예배도 온다. 여러분 이 고난의 밤에 우리 또 성심약국에서 화상영구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요 한 발 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때는 의자에 앉아 설교했지만 지금은 한 발 짚고 여러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통과해서 기가 막힌 올리원의 성회를 제가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가 뚫리니까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주님 부정한 종이 이렇게 발목에 화상을, 저온 화상이 더 아주 무섭대요. 우리 성도들은 백신만 맞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이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올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하여 주시고 올리원의 은혜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